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큰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산성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일제의 억압에서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분열의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깨어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의로운 나라, 갈등이 사라지며 화해와 포용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남덕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다음 세대에 믿음의 길을 여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지와 국내 미자립 교회와 기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9월달부터 교회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자라나서 거룩한 뜻을 이루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의 열심을 다하여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8월달은 성경 통독 주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큰 수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경제적인 피해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및 찬양대원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 참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1, 2, 3, 4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시간을 맞추어 9시, 11시에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일을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킵니다. 영상 예배에서 이제는 교회로 와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저녁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8월 달은 성경 통독의 달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서 29일 토요일까지 구약 성경 통독 기간입니다. 말씀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가정예배를 위해 100일 가정예배 책자가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권씩 수령해 가셔서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9일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역차별적인 법입니다. 사회 해악의 법이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있습니다. 오세경 목사 휴가입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회의 다른 여러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참 좋은 세상은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가운데서 실제로 좋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류 최초로 범죄한 선악과를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보암직했다 그랬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이 선악과가 인류를 파멸로 이끌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싶지만 사람 보기에 좋은 세상에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 곳곳에 신음과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무엇이 망가진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데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요, 인간의 가치가 망가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들었겠습니까? 땅과 하늘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각종 새와 동물과 물고기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절대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서는 존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019년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약 10만 명당 26.6명, 평균 26명. 그런데 20만 명당 10명 정도가 자살을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6명이 10만 명당 자살률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나라에서 약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헤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 안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빚어진 인생, 근데 그것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졌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대우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 주변에 보면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듣지 않습니까? 야구의 신, 공부의 신, 농구의 신. 근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앞에다가 갓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스스럼 없이 붙입니다. 그래서 갓재석.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다는 거.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단어들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처럼 대우받았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그의 말하는 소리가 신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칭송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레로 이 헤롯 아그리빠를 치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그것도 누가 하나님처럼 대우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아담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호흡을 불어주셔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간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토기처럼 부서지고 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멸시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지으셨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잠언 17장 5절에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인간 누구든지 간에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가치가 지금 망가뜨려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는 왜 이래?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때 자책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쓸모없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책하더라도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것도 아니고 줄기가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이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가치를 지켜내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가치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소중함을 드러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이 복이 있는 세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망가지는 것은 가정의 가치가 무너뜨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을 축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자. 이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만들고 싶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차별 금지하자라는 말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되지 못하는 그런 독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속에서는 1차적으로 법률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10가지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라는 이유로, 장애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출신 국가라는 이유로,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이미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려 이런 법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10가지나 있습니다. 성별에는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남녀 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연령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도록 연령차별금지법이 있고 사회적 약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출신국가로 차별받지 않는 외국인 고용법이 있고 외국인 처우법이 있습니다. 전과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에이즈 예방법이 있고요. 고용 형태로 차별받지 않도록 기간제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차별을 하지 말라는 금지법이 이렇게 실효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의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는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적 취향이라는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들이 듣기에 차별 없는 세상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에 입을 막아버립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을 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벌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는요, 지속적 징벌이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걸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겼기 때문에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단에서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막 3천만 원 계속적으로 벌금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적 징벌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징벌을 내려서 벌금을 내려서, 그것도 무거운 벌금을 내려서 결국은 입을 닫게 만들겠다는 것. 이게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형사처벌까지.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 양심을 바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7월 14일 날 시청 앞에서 여러 단체와 함께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이름으로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의 내용을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필시 억압적인 세상입니다.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를 가한다 그러면, 그리고 결국 입을 막는다 그러면 이것은 비극적 세상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 억압적 세상이고 비극을 낳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적 측면에서도요,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 부모들이요, 그 교육을 하지 말라라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도요, 제가 7월 14일 날 기자회견하면서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할 때에 연합뉴스에서, 우리나라 지금 7월 14일 날 연합뉴스에서 의료계와 질병관리본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동성애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에이즈가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생겨나지 동성애에서부터 많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월 14일자 연합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 그러면, 동성애의 성접촉을 통해서 이성 간의 성접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이즈가 발생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21명 가운데서 동성애 성접촉 가운데서 821명이 에이즈가 걸렸는데, 821명의 그 에이즈 걸린 성접촉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성접촉이 동성 간 성접촉이 53.8%, 442명, 이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률이 46.2%, 379명. 이게 정확하게 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2019년 작년에 1985년도 정부에서 에이즈를 신고해라고 해서 신고되어서 발생했던 그런 처음 신고자들 중에서 작년 2019년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1222명이 한 해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발생한 확률이 이성 간의 성접촉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따르지 말아야 될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풍습 중에서 하나 금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도 동성애 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짐승도 하지 않는, 미물의 짐승도 하지 않는 이런 동성애를 어떻게 우리가 옹호하면서 법적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인권적으로 보호가 돼야 됩니다.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이 곧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동성애자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에게 끊임없이 국류를 베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교회도 짓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인권적으로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국리를 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기본적 도덕을 파괴해서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과 가정관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서 가정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연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자연의 창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자연을 보시면서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7번이나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묻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후에 밤과 낮을 또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 땅의 모든 동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이 가득한 창조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9편 1절 이하에 말하기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자연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한 전쟁 난민만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기후 난민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난민으로 밖에 나온 것도 아니고 기후로 인해서 그들이 난민이 된 것입니다. 호주와 하와이 사이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 정부가 2001년 11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이제는 자기 나라의 국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9개의 작은 섬에 9천 명이 사는 이 나라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최초로 국가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기후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 7일 캐나다 빙하 관리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캐나다 북극에 도저히 녹을 질 수 없는 영구 동토 빙하가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것. 이거는 녹을 수 없는 빙하인데 영구 동토 빙하입니다. 근데 이게 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북극의 빙하 면적의 감소가 40년 동안 감소되는 것이 최대치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올해 얼마나 이상한 기운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6월달보다 7월달이 훨씬 더 덥습니다. 한 번도 6월달보다 7월달이 더 덥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6월달의 기온이 7월달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7월달 평균 기온이 22.7도인데 6월달 평균 기온이 22.8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예상치 못하는 최근에 가장 긴 장마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표면에 71%가 해양 바다입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이 지구 표면의 71%가 해양 바다인데 거기에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수증기를 머무는 것이 대기에 유입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많은 비가 되어서 내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겪어보지 못하는 최고 긴 장마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너는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인간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인간 마음대로 탐욕을 가지고 파괴하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훼손하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삶의 근간을 이루는 터전인 자연이 파괴가 되어져 가고 살림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지금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온갖 곳곳에 무분별하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조물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하나가 제외된 것이 없는 전체 모든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창조물은 본래 동물들이나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죄가 들어온 약육강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죄가 빚어놓은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작은 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동물과 인간은 식물을 기반으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 인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회복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죄가 망가는 이 세상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피조 세상이 탄식할 때에 로마서 8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죄가 망가는 세상 가운데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화목된 세상으로, 회복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 길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인간의 존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자연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이 흘러 넘치는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괘씸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죽을 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이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11조 냅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사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생각하며 주의 은총을 노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평생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어려운 이에게 그리고 선교를 하는 데에 하나님 위로하는 곳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낸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손길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이 손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연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땅이 회복되는 길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 위에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